우리가 쓰는 한자어로 된 단어 중에 역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꾸로 부는 바람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headwinds입니다. 맞바람인 것이죠. 내 머리를 향해서 부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거꾸로 부는 헤드윈즈가 불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역풍이 분다. 내 삶이 어렵다. 내 삶이 고단하다. 영어로 We are facing the headwinds of life. 우리는 역풍, 인생의 역풍을 맞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역풍과 반대되는 말이 순풍입니다. 영어로 하면 tailwinds입니다. 꼬리란 뜻이죠.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바람입니다. 일이 뭔가 잘 풀리고 순조롭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잘 풀릴 때 그것을 우리는 순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인생의 순풍을 타고 있어. I'm sailing with the tailwinds of life right now.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순풍을 원합니다. 인생의 역풍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순풍을 맞고 계십니까? 아니면 역풍을 맞고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역풍이 유난히 거셌던 삶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순절이 지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 사순절이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역풍을 묵상하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라는 역풍, 사람들의 배신과 비난의 역풍, 버림받음의 역풍, 매맞음의 역풍, 십자가 죽음의 역풍, 이런 거센 역풍들을 예수님은 맞으셨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 역풍은 예수님과 잘 어울리지 않은 역풍입니다.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좀 이상해 보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항상 순풍이 불지 않습니다. 역풍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도 역풍을 맞고 잘해도 역풍을 맞습니다. 그럴 바야 차라리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역풍을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과 믿음이 없는 넌 크리스찬들의 삶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명확한 구분이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요, 또 한 번의 인생의 역풍을 맞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 설교를 할 때마다, 바울 말씀을 나눌 때마다 좀 지겹지 않습니까? 또 힘들고 또 핍박을 당하는구나.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의 연장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전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받았던 그 핍박보다 더 심한 핍박을 받았다,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고 말 못할 고민도 생겼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를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견뎠습니다. 자신을 향한,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내와 믿음과 순종의 삶을 1년 반 후에 1년 반 동안 살아낸 그 이후에 그 바로 연결되는 다음 절이 바로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본문 첫 절 사도행전 18장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는데 지금까지 당했던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아가야 지역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는데요, 이름은 갈리오였습니다. 이 갈리오가 누군가 하냐면요, 훗날 황제가 될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료 중에 아주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죠. 로마의 정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물론 총독이니까 그렇겠죠. 잘 알고 있고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의 정책을 누구보다 잘 시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모두 내쫓아라.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니까 이 골칫덩어리들인 유대인들을 내쫓아라.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로마의 핍박을 받는 사람, 로마인들에 의해서 반감을 받는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는요, 당시에 포교가 허용되는 종교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는 당시 종교라고 인정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허용된 종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전에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로마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허용되지 않은 불법 종교를 전파한다 라는 것으로 고발을 당하고 그것이 관리에게 접수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지금 복음을 전하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너무 불리한 때였어요. 게다가 갈리오가 부임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임하면 어느 누구든지 관리가 처음 부임하면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가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그런 상황과 니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바울에게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 주민들인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이를 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정치, 종교, 시기적인 모든 상황을 노린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1절에서 일제히 일어나, 마치 약속된 것처럼 일제히 일어나, 이건 뭐냐면 이때다 싶어, 이런 뜻입니다. 이때다 싶어 몰려가서 바울을 끌고 가서 갈리오에게 고발한 겁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율법이라는 것은 로마법을 말합니다. 유대율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것은 유대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만약에 법에 회부가 되고 재판에 넘겨지면 유대인들에게도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냐면 죽기로 잘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죽기로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손해를 봐도 바울 하나만큼은 무너뜨리겠다, 허용되지 않은 종교를 전한다, 이러면서 지금 고소하였습니다. 또 한 번 강한 인생의 역풍을 바울이 맞고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믿는 우리들은 참 힘이 빠집니다.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 하나님을 믿은 것,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를 믿고 말 못할 사정이 있어도 용기 내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 두려운 마음과 싸우면서 용기를 내어서 살아갔던 것, 힘을 내어 살아갔던 것,
그 순종과 믿음과 인내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하나님 믿고 견뎌낸 삶의 결과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만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정말 내 상황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답답하지라도 않으시죠.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만 알고 있으니 얼마든지 회의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어지는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변론하려고 입을 여는데 그 변론 기회마저 딱 막히게 되는데 흘러가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14절과 15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갈료의 말은 이런 뜻이었어요.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과 같은 법적인 문제라면 또는 정치적인 문제라면 내가 관여하겠지만, 너희들의 종교에 관한 이야기라면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나는 재판장 되지 않겠다. 소위 고소를 기각해버린 겁니다. 영어로 하면 case dismissed. 이 안건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취소돼 버린 겁니다. 원문을 보면 갈리오의 표현에는 실제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문제 삼는 유대인들에 대한 경멸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가지 해프닝이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을 쫓아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Case dismissed, you can go. 이렇게 말을 했는데 쫓아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군인들을 이용해서 무력으로 쫓아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나가지 않고 버텼던 겁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소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하다못해 이 갈료가 명령한 것이, 쫓아내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더 가관입니다. 회당장 소스데네가 구타를 당했다. 이 소스데네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구타를 당했을까? 이 소스데네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대표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바울을 데리고 고소하고 고발했던 그 유대인들의 우두머리 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된 이 헬라어는요, 그 재판장 안에 있었던, 구경했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즉 헬라인, 즉 로마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로마인들의 눈에 보기에 무엇이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냐면, 얼마 전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의 폭동과 소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쫓아냈는데 그 모습이 자기들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신성한 재판장에서 재판장인 갈리오 총독의 말을 듣지도 않고 거부하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로마인들의 눈에 분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반감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거꾸로 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반감이 있었던 것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치밀어 오른 거예요, 화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그를 구타하기 시작한 겁니다. 법정 앞에서 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갈리오 총독이 다 보고 있었는데 상관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법을 어긴 것은
유대인들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에게 불어닥쳤던 역풍이 졸지에 순풍으로 바뀌고 있는 그 터닝 포인트였어요. 순풍을 기대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강한 역풍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역사적 이 배경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또 로마인들에 의해서도 법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고발당하든지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허용된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갈리오의 판결 사건이 선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반대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요. 이게 소문이 퍼지고 법제화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전도자들을 핍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고소했다가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이제 그런 법적인 제한 없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본문의 사건이 AD 51년에서 52년인데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던 62년까지 약 10년간 복음이 순풍을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알아서 전도하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었던 시대가 그 10년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 출발점이 되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힘들게 했던 상황이 오히려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강한 인생의 역풍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강력한 순풍이 된 겁니다. 이 출발점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 삶은 현재 힘들고 두렵고 말 못할 사정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저 나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섬기고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산 것뿐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눈엔 그것이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의 역풍이 불었겠습니까? 그런 역풍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모든 불었던 역풍들이 오늘 본문의 역풍을 포함해서 역풍들이 결국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향후 10년 동안 불게 될 복음의 순풍을 위해 예비되었던 준비 단계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맞았던 사역의 역풍, 인생의 역풍은 오늘의 강력한 폭풍과 같은 역사를 위한 순풍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세상의 역풍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풍에 세상의 역풍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맞았던 인생의 역풍들은 그분의 크신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관점으로 보면 역풍이 역풍이 아닌 겁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풍만 있을 뿐입니다. 내 피부로 느껴지기에 이것은 역풍처럼 느껴지고 내가 앞으로를 향해 전진하기 어려울 뿐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대한 순풍의 일부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와 증오라는 역풍을 맞으시고, 모략과 음모라는 역풍을 맞으시고, 로마의 권세자들의 폭력과 십자가 죽음이라는 역풍을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역풍이 있었기에 부활 승리가 있었고 구원의 사건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역풍들은 결국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순풍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삶의 상황 속에서 역풍을 맞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내 삶은 녹록지 않고 계속된 사회적 변화로 불안하고 내 삶에 역풍이 부는 건 아닌가, 또는 역풍을 실제로 맞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본래 역풍이 부는 곳입니다. 세상 살아보니까 여러분, 역풍이 안 불던가요? 내 마음대로 순풍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순풍이 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의 역풍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순풍을 위한 그저 순풍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신뢰요, 맡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녁에 저희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밴드 콘서트가 있었는데 제가 잠시 답답했던 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만 촬영하면 되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있는데 갑자기 좀 답답하게 확 몰려왔습니다. 나이 드신 아주머니였는데, 메인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메인 연주자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잘 못 잡는 겁니다. 메인 연주자가 자꾸 아웃포커싱 되고 사이드로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붙잡아주고 싶더라고요. 아주머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오지랖이지 않습니까? 답답하다,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근데 이 메인 연주자가 이게 포커스가 안 되고 자꾸 곁으로 물려가고, 오히려 그러는 바람에 그 뒤에 어둑어둑한데 존재감도 없는 아이가 자꾸 정면에 잡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메인 연주자는 점점 사라지고 그 뒤에 가려졌던 그 조명도 잘 비추지 않던 존재감 없는 그 아이를 중앙에 놓고 확대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까이 보려고. 그 아이가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에는 그 아이만 보였던 거예요. 메인 연주자고 아무리 화려한 연주고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 내 아들. 남들 눈에는 존재감 없는 아이였지만 그 엄마의 눈에는 존재감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는 그 연주의 작은 한 부분이었지만 그 엄마의 눈에는 그 연주가 사랑하는 아이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엄마의 눈에 아이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널 죽을 때까지 주목할 거야. 너를 향한 그 시선을 내가 놓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 아닙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살지만 우리는 one of them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one, 바로 너,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에 눈길조차 주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사정이 감추어진 것 같아도 그분의 눈에는 훤히 보입니다. 그분께 우리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순풍을 항상 불어주십니다.
대충 부는 바람이 아니라, 휩쓸려가는 바람이 아니라 정확한 강도와 정확하고 세밀한 방향으로 그분의 순풍을 우리의 삶에 불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 순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바람처럼 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생의 역풍을 만나거든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싸워 가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 내어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삶에 불었던 이 역풍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비하셨던 순풍이었구나 알게 되실 것입니다.